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왜 들어가야 돼요? 그냥 그들도 그냥 미리 다 순교당해버리면 뭐 간단하잖아요. 뭐 환난 받을 것도 없고, 물론 구원의 표를 받았으니까 짐승의 표 받을 일은 없지만 그 환난의 더러운 꼴을 보지 않고 그냥 먼저 이렇게 다 죽어버리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시온산 지상전에 갈 때 다 무덤 열려서 가면 되는데 왜 꼭 살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 66인이 살아서 고센 땅으로 들어갔죠. 그죠? 고센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창세기 보면 왜 마지막에도 살아서 피난처에 들어갈 자가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래요. 시민이 딸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민은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갈 때 육의 몸을 갖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육의 자손들을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66인의 자녀들이 올 때 모세는 66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스데반은 75인이다. 그 안에 에서의 자손이 야곱의 자손 66인이 고센 땅으로 들어올 때 에서의 자손하고 사촌관계니까 결혼해가지고 혼인관계로 오는 그 자손이 있는데 스데반은 그 자손까지 계수를 했는데 모세는 직계손만 계수해버려요. 그들이 에돔의 3대 후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시민으로 어쨌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 근데 그들은 낑겨서 들어가야 돼. 낑겨서. 그것도 막 혼인관계로 낑겨 들어가야 돼. 혼인관계.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요셉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아브라함의 복.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자, 이 시기에는 지금 사람들이 다 황충기향도 받게 되고 42달 짐승이 건재를 가졌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부터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막 이제 그리스도 여기 있다 하는 의미는 요 그리스도는 제3성전에 앉아 있다고 지금 멸망에 가증한 자, 그 불법을 행하는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들이 행할 때 이 백성들은 이미 다 그 말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지금 이제 마지막 때는 어느 정도냐? 이 천체에다가 쇼까지 해. 막 UFO 오는 쇼가 일어나고 실제 보여요, 실제. 실제 일어나니까 사람들 다 쏟게 돼 있어요. 쏟게 돼 있는데 왜 쏟냐?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되는 시기 이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종들이 쏟아야 안 쏟아요? 그 이전에 추수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수의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추수의 시기가 만약에 후 3년 반 뒤로 끌어지면 여기에 통과될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인을 쳐버립니다. 살아계신 인을 쳐버립니다. 왜? 내 소유라고 인 쳐버려요. 쳐버리기 때문에 인을 친 것은 사단이 그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결의 표가 임했는데 모세가 딱 죽으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이 시체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이거는 하나님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예수가 와서 표를 줘야지 되는데 이거는 예수 표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성결의 표가 임하에 붙어요. 네, 그것이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14만 4천이 시온산에 있을 때 어린 양 예수의 이름에도 이마에 표가 있지만 여호와 아버지 성결의 표도 이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의 표도 있고 예수의 어린 양의 이름의 표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구원의 표가 이마에 인친 자가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또 있어요. 그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성결의 표.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시대의 사역이 다른 것뿐이지. 할렐루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 기사를 보이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이 시대의 광야는 뭐예요? 요셉을 만나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피난처예요. 이 땅 자체가 음녀재단은 다 광야인데 광야 안에 초막이 예비돼야 돼. 광야 안에 피난처가 예비돼야 돼. 그 예비된 안에 들어가 있는 자만이 그들이 야곱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때가 되는데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한 것 같이 인자의 맘도 이제 공중재림. 그건 뭐예요?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나팔절에 공중재림하는 거죠. 공중재림. 근데 번개가 동편에서, 이게 번개는 뭐예요? 그 소리가 뭐예요? 바로 이 번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성령은 검이기 때문에 치면 우리가 영과 혼과 간절을 고소 깨지듯이 번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심판의 말씀. 칠 때. 그것을 나팔 소리다, 음성이다. 이렇게. 뇌성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고 비유로. 그것이 바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 하냐면 인자가 오게 되는데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건너들이 떨어지는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 자, 그것이 이제 계시록 11장 가면 12절에서 13절. 지금 인자의 징조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날 때 1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성과 같은 음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번개가 치는 거예요. 지금 진발. 오는데 주의 나팔 소리, 주님의 나팔 소리. 불기 시작하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날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는 그들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애통하는 것은 그 휴거를 보는 순간 누가 애통을 하게 해요? 종들이 애통해요. 종들이. 세상 원수들도 다 보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올라가는구만. 이러는데 종들은 애통해. 아이고 복음을 다 들었는데 근데 전 3년 반에 들었어. 7년 흉년의 시기에 들었다고. 7년 풍년의 시기에 듣는 게 아니고 우리는 풍년에 들어요? 흉년에 들어요? 풍년에 있다 우리는 지금 올라가는 자로 준비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들은 흉년의 전 3년 반 시기에 들으니까 그들이 듣는데 그들은 항상 뭘 못해요? 2026년 나팔절 그러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 근데 속으로는 그럴까? 뭐 이런데도 이게 도저히 안 입혀져. 왜? 왜 안 입혀져요? 드레스를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의의 옷으로 갈아입지 않았기 때문에. 의의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는 것은 만왕의 왕을 영접할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딱 벌어지면 아이고 이래. 그러면 아이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고 하면 too late. 늦었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때 가지고 아이고 하는데 하나님 어이구 너도 와라 뭐 이런 거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통한다. 자, 애통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들은 보는데 그때 이제 지진하는데 남은 자들이 이 땅에 나와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종들이 두려워하고 애통하면서 통곡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지만 그 영광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듣고 그들도 새 곡식으로 갈아입었으니까. 묵은 곡식을 입고 있으면 이거 사단의 이단이야 막 그래. 이 신천지들이야 막 이러래. 근데 이 종들은 듣고는 옷을 갈아입었지만 도무지 그 사명과 그 휴거의 시기와 이런 걸 얘기하면 그들 입장 머리에서는 이게 인정하기가 힘들어. 왜? 자기들 결혼식이 아니기 때문에. 신부들은 홀랭이 같아도 신랑 결혼식 하면 막 그냥 좋아갖고 날뛰어. 왜냐면 지 결혼식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아니 다른 결혼식 때 직장을 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갔는데 그 결혼식 하는 그 신부가 기쁜 거지 여러분들이 가서 막 기뻐해요? 내가 시집 간다고? 그날 주인공만 기뻐하는 거야. 주님이 오실 때 기뻐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그날 주인공만 기뻐하는 거야. 아, 주님은 이렇게
유머러스하게도 얘기 잘하세요. 이걸 잘 풀면 굉장히 그 유머러스한 거예요. 뭐 주화복음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보면 아 이때가 둘째와 시기에 그렇구나. 그때 요것을 지금 주님 뭐라 그래요? 그때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게 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 이것까지 아주 얌전히 다 얘기해 주셨어요. 다 얌전히 그냥 못 알아들을까 봐 천천히 이렇게. 근데도 지금 우리는 절대로 그게 뭔 얘기인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얘기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아, 이 여자는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자손이 있는데 아들의 영, 성령을 받으니까 이들이 남자가 돼버렸구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졌구나. 그 아들이라는 것은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구나. 바로 그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구나. 그 아들들이니까 계시록 이 12절에 보니까 남자가 휴고되는 게 나오잖아요. 휴고되자마자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광야로 도망을 가서 피난처로 가야 되는데 이 계시를 이미 구약시대의 율법에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35장 가면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여호수아에게도 하고 모세에게도 했어요. 민수기 35장 6절에서부터 이제 15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핵심만 이렇게 얘기할게요. 6절에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레위인은 누구를 해요? 제사 지내는 집회, 제사 지내는 집.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성소에서, 성막 안에서 번제 드려서 하나 옆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그 지파의 자손들인데 그 레위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줄 성읍이 도피성을 줘요. 도피성. 그들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픽해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각 지역에 도피성을 주는데 6군데의 성읍을 이렇게 줘요. 그래서 그곳에서 있는데 그 준 이유는 그 안에 혹시 살인자가 있으면 피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곳으로 그 성읍을 주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에게는.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 그릇 살인은 뭐냐면 내가 아기를 품고 죽인 게 아니고 뭐 일하다가 뭐 망치질하고 있는데 망치가 휙 날아가고 옆에 사람 머리를 턱 맞아고 죽어버렸어.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다가 이게 실수로 이게 날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걸 죽이려는 악의가 없었던 사람이야. 근데 그걸 딱 받으면 율법은 뭐냐면 죽였으면 그도 죽임을 당하고 이런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됐을 때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네. 피할 수. 근데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종들이 심판 때까지 그들은 이미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범죄했지만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의 남은 자손을 추수하기 위해서 피할 곳에다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환란의 피난처에다 넣어주는 거야. 환란의 피난처에다. 그래서 고들인데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고 세 성읍은 요단 이편,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는데 이것은 이 6성읍 안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 이스라엘 중에서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나 타국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세 성읍 또 요단강 이편 건너기 전에 세 성읍 이렇게 줘가지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고의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잘못 실수로 했던 그들을 피해주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그래서 그들을 거기다 보호를 하는데 3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자, 돌려보내서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는데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서 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의 피로 구속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그들이 범죄에서 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 피로 구속함을 받는 자들을 도피성에다 넣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씨가 짐승의 씨가 아니다. 씨가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 나라의 백성인데 그 안에서 자기들이 고의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묻혀갔는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첫 언약을 펴서 다 멸해야 되는데 야곱에게 내가 남은 자손을 추수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중에서도 회개하고 있는 자들은 예수의 피로 씻어서 준다. 그래서 환란의 피난처에도 마지막 때 그들도 그 안에다 넣어서 어린 양 예수가 시온산에 올 때까지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갔다 하자. 자, 이 살인자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안 있고 그냥 그 지금 거룩한 자가 죽기 전,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뛰어나갔어. 그럼 이건 뭐야? 쭉정이가 돼버려요. 쭉정이. 이 쭉정이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 쭉정이는 믿음이 다 뺏겨버렸어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도피성에다 넣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곳간에 넣어두지 말으라는 거예요. 걷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 나와 있는 자를 보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도 그는 피 흘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에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입니다. 있어야 되는데 죽기 전에 나와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타락돼가지고 그는 다 쭉정이로 가면 쭉정이로.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에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에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이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는 그 살인자는 자신의 있던 그 땅으로 다시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유혹을 한 땅. 돌아갈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늘 보좌의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 성소의 영역으로 그들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이 땅에 돌아가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늘 보좌에 있는. 그래서 14만 4천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로 반열에 기록돼서 그들은 하늘 성소의 영역을 유업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다 받는 거지. 왕권의 후사니까. 근데 요들은 자기들이 거주해야 되는 성소의 영역에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 위에 있는 거예요. 12문 위에. 그들의 지경, 그 성소의 지경.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얘기해.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다. 또 도피성에 피하는 자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거하게 하지 말라. 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그 속전, 속량해 주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의 피로 속량을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량해서 그를 다시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구원주가 와서 구원해 줘야 되는데 그 전에 간 것은 그는 사단의 밥이 되고 사단. 쭉정이가 돼, 쭉정이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는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다. 이 예루살렘 이 땅,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지만 죄를 범한 우리의 땅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피 흘리게 한 자의 피, 이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이 땅에 피를 흘리는 자가 누구예요?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아니고서는 이 땅이 속함을 받을 수가 없다. 계시입니다. 계시에 지금 모세에게 주지만. 자,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합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함께 거하겠다. 네 자손들을 내가 건져주겠다. 근데 그 건져주는 건 뭐예요? 예수의 보혈로 속전돼서 속량돼서 건져주는 자만, 남은 자만 건져준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 건져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신명기 19장 12절, 13, 14절을 보면 이 중요한 말이 있어요. 10절부터 봅니다. 19장 10절에서 14절.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자, 무제한 피라는 것은 내가
살인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무죄였는데 죄가 없었는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버리면 이 사람은 억울하게 죽게 되니까 그런 그 무죄함의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는 거둬주시겠다는 거예요. 거둬주시겠다는 건데,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줘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죽인 자. 이거는 자기가 죽이려고 한 마음이 없어. 그냥 이게 어떤 실수로 죽게 되는데 이건 아니고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지나가는 걸 죽였다 그러면 그럼 무조건 끄집어다가 죽여버려요. 자, 그런데 13절에 뭐냐면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여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 중에서도 남은 자만 추수해 주겠다. 남은 자. 그 외들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전부 다 심판받게 하겠다. 그러면서 14절에 중요한 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 땅에서 선인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다. 이 소유한 준 땅에 선인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 이 이웃의 경계표가 바로 출애굽할 때 광야는 가나안의 7족속들이 살고 있는 짐승의 피가 흐르는 땅인데, 그 적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출애굽시켰을 때 그곳에 그 짐승의 세력들과 그 이웃의 경계표로 초막을 주는 거예요. 초막. 그래서 초막이 바로 광야 안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는 자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받는 자의 경계의 표예요. 그래서 초막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들이 출애굽을 시켰는데 광야에 있는 땅을 주신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40년 동안 모세가 그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에서 하나님 훈련을 갈 때 그 땅은 가나안 7족속이 거하는 땅인데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 가나안 7족속과 제사장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과의 구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경계의 표가 바로 초막이라요. 초막.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 때 환란의 피난처는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와 구원의 표를 받은 자의 경계표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 야곱의 남은 자손은 피난처로 들어가 있어요. 고센 땅으로 들어올 때 고센 땅은 애굽의 사람들이 사는 땅인데 그 고센 땅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사는 이웃과의 경계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무덤은 헤브론의 땅에 있었는데 그 헤브론 땅은 헷 네피림의 후손들이 철병거를 들고 다 지키는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구를 그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로 구입했다는 것은 음부와 이 하나님의 종들이 묻히는 무덤의 경계표라는 거예요. 그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야 될 자가 음부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지. 초막 안에 거해야 되는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가 너무 좋다고 뛰쳐나가면 안 된다. 후 3년만 대환란에 이마에는 구원의 표, 어린 양의 예수의 이름의 구원의 표를 받고는 초막에 갔다가 아이고 너무 답답해. 그러고 뛰쳐나갈 수 없다는 거지. 이웃과의 경계의 표로 정해버렸다. 그래서 하늘의 모형으로 만든 이 땅의 성막의 구조도 성소와 지성소와 안뜰을 경계하는 표가 이 펜스를 친다고. 그 펜스를 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구분되는 경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줄 때 그 경계표로 지경을 얘기했어. 지경.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어디 지경을. 이게 경계표예요. 그럼 그 안에 아들과 종과 시민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완성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데 아들들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종도 들어가야 돼요. 시민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이 경계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추수의 때가 되기 전까지 종들과 세상 것들을 구분해서 경계의 표 안에다 넣어두기 위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합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어 알게 됩니다. 장래일을 신랑 음성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기름 준비한 5 처녀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악이 관영하여 깜깜함이 온 땅 덮을 때 슬기로운 5 처녀 등불을 높이 듭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심판주 만왕의 왕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의의 옷을 주님의 나팔 소리 공중에서 크게 울릴 때 슬기로운 5 처녀 혼인 잔치에 참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